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이제 39번 전하면서 39번이니까 39주잖아요. 뭐 절기에 뭐 이래저래 하면은 근 1년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구약 신구약을 좀 넘나드는 본문 선택이 필요하겠다 고민했고요.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기도하다가 요즘 시대가 좀 생각이 났어요. 요즘 시대 진짜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세무사 하는 친구가 있어서 간만에 안부 연락을 하면서 어떻게 지내? 그러니까 세무사는 이제 그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다양한 그런 것들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 시대가 정말 어려운 시대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목회자로서 좀 고민을 했고요. 그런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어요. 난세에 무엇이 나온다고 하죠? 영웅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난세의 영웅이 나오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좀 선택을 해봤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인물 중심으로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면서 신앙에 또 좋은 교훈을 얻고 또 은혜 받으면 좋겠다 말씀을 정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인데요,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1절과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따라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간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적 용어 가운데 하나로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비전.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삶,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 보통 현대 사회에서도 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제법 중요합니다. 한 60년 정도, 1960년대에 우리나라의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인터넷에 보니까 요즘은 옛날 뭐 몇십 년대, 1900 몇십 년대 뭐 서울, 뭐 인천 이런 사진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보면은 정말 옛날에 인천 막 다 논밭이었고 뭐 어디가 과수원이었다라고 뭐 저쪽에 동양장 사거리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 그려지지 않는데 옛날에는 정말 그랬잖아요. 1960년대. 그래서 우리나라에 고속도로가 필요하냐라고 하면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아서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고속도로를 짓지 말자? 짓지 말자라고 정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 정도 도로가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그 시대에도 비전으로 아니 우리나라에 이런 게 필요할 거야 라고 하면서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추진을 했죠. 그래서 뭐가 세워졌죠? 경부 고속도로가 이제 처음으로 생겼잖아요. 근데 그 어간즈음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자동차 시대가 열린 거죠. 자동차의 본격적인 막 확장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 고속도로가 지금은 있는 것도 좁아서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휴가철 오늘 출발하시는 분들도 뭐 있기야 하겠지만 고속도로 가면은 막 차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 같아요. 비전을 갖고 살아가느냐, 준비하면서 살아가느냐 중요하시죠.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라고 하면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뭐죠? 삼성입니다. 삼성 고 이병철 회장님이 삼성을 시작할 때 삼성이 뭘로 시작을 했죠? 쌀가게로 시작했죠. 쌀가게. 아니 쌀가게가 그런 그룹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뭐 쌀집들, 쌀가게들 뭐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인데 비전을 갖고 좀 이렇게 끌어가야겠다. 그것으로 꾸준히 이렇게 회사를 세워가고 기업화를 만들어가는 그 모습이 그 가정을 정말 좀 대단한 정도가 아니라 어떤 가정은 그렇게 세계를 대표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정이 된 거죠. 기업이 된 거죠.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누구나 다 준비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나 다 자기가 준비한 시대를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이거 리더십의 난제인데요. 리더들을 본받아야 될까 본받지 말아야 될까 어떤 시대냐에 따라 다르고 무엇을 준비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내 평생 가운데는 쪽박을 찰 수도 있어요. 너무 일찍 준비한 약간 그런 케이스. 그런지라 그러면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지에 대해서 이 막연하고 막막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다가올 미래가 이러할 것이다 라는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지점을 안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고 준비할 것인가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분명한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믿음의 준비, 이것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해놔야 다른 삶의 영역은 몰라도 정말 그 새로운 시대를 잘 만나서 그때는 또 다를 수 있는, 그리고 사실 그 준비가 오늘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은 이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날이 더워서 제가 7, 8월 설교를요 항상 좀 짧게 하려고 준비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짧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애쓴 게 3대지 말고 오늘은 2대지로 준비했습니다. 2대지. 그래서 두 번째 거 지나가면 이제 마지막이구나, 조금만 더 힘내자, 이렇게 하시고 오늘 예배 드리시면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성도는요 믿음의 예배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예배요.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의롭게 여겨주셔요. 히브리서의 11장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아벨이 1번입니다. 왜 아벨이 1번이죠? 창세기의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 이야기들 아마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아실 거예요. 알 거예요. 예성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3문장으로 압축해 줄 수 있겠어? 부끄러워하는 걸로. 우리 예성이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애들도 아는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이 누구 예배를 받으셨다?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가인이 어떻게 했죠? 화가 나서 아벨을 죽였다. 가인의 이야기는 조금 더 있을지라도 아벨의 이야기는 요 끝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죽었다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 히브리서에서는 1번의 이야기로 다룬다고요. 왜 중요하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죽었는데 그 이야기가 가장 먼저 다뤄야 된다는 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인데요 히브리 문학이거든요. 성경이, 구약이. 특히 히브리 문학의 특징은 어떤 이야기들은요 짝이 있어요. 짝. 요것과 짝을 짓는 저것. 그 이야기에 한번 집중해서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까지만요. 자,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와 짝을 짓는 문장은 뭐죠? 그렇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더라. 가인의 짝은, 이야기에서 가인의 짝은 누구죠? 아벨이죠. 그렇죠? 그러면 가인의 제물, 땅의 소산의 짝은 뭐죠? 문학적으로 아벨의 제물. 아벨의 제물을 뭐라고 발현하죠 여기서? 양의 첫 새끼. 자, 그런데 보세요. 아주 잘하셨어요. 너무나 잘하셨어요. 가인과 아벨, 가인과 그의 제사, 아벨과 그의 제사, 가인의 제물, 아벨의 제물, 짝을 너무나 잘 찾으셨어요. 이 이야기에 딱 3절이지만 잘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볼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의 제물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가인의 제물에서 요 첫과 짝을 이루는 표현은 뭘까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찾아보실까요? 네. 땅의 소사는 양과 양의 새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양의 첫 첫과 비교되는 짝이 하나 더 있거든요. 세월이 지난 후에입니다.
첫과 후가 짝을 이루죠. 그러니까요, 아벨은 첫 번째 새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요, 세월이 지난 후라고 하면 이 추수의 시간이 흘러서 추수의 때가 되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문학적인 요 짝을 이루면 추수를 하고 나서 이것저것 다 먹고 다 살고 뭐 이렇게 나누고 팔고 한 다음에 그 후에 남은 것으로, 그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뭘 지금 요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그 믿음의 예배는 그냥 믿음의 예배가 아니라 그 마음가짐, 첫 번째 것을 준비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그냥 남은 것 중에 하는 마음가짐, 이 두 가지가 너무나 대비돼서 가르쳐주고 있으니 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의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구별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예배를 우선시하는, 그래서 삶에서 그것으로 준비된 그 예배죠. 그런 이야기 있거든요. 인생의 성공은 예배를 드리는 자세에서 결정이 된다. 그러면 예배의 성공은 어디에 있는가? 삶을 살아가는 자세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삶으로 6일 동안에 입으로 막 세상 욕을 막 다 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막 누군가를 해코지 하고 살았던 사람의 그 삶이 주일에 멀끔하고 거룩한 채 예배를 드리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아니다는 거죠. 삶으로 먼저 예배가 돼야 되고, 그 예배가 잘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 신학자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성도가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예배 중심의 삶,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은요, 두 가지 정도만 점검해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는가,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어떻게 드리는가.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기본이지만 거기에 신앙이 담겨 있죠. 어쩔 수 없이 늦게 오는, 어쩔 수 없이 뭐 배차가 그렇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는, 예배를 우선시하는 성도는 내가 조금 더 일찍 와서 뭔가 마음으로 준비되고자 하는 그 자세부터가 내 신앙의 점검인 거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똑같은 액수를 할 수 있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은 액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구별한 사람은 달라요. 내 수입이 들어왔을 때 이만큼은 헌금이야, 내 어떠한 재정에서 요만큼은 늘 헌금이야 라고 딱 작정하고 정해놓은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때그때 맞아, 오늘 헌금, 주머니에서 이렇게 하는 거랑은 다르죠. 액수가 아니라 마음인 거예요. 마음. 하나님 우선과 예배 우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예배 우선은 시간과 그걸 구별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우선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우선의 삶은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네가 선을 행하면, 맞습니다.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요 앞부분을 볼게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표현은요, 그것을 바라보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 혼나면서 하나님이 왜 낯을 들지 못하느냐, 왜 얼굴을 다른 데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의 삶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죠. 하나님 우선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향하는 삶. 그런데 내 마음이 어떻고 내 상태가 어떻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세요? 뭐 예배 드리는데 뭔 시선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자, 저를 보시는 분, 손 드셔도 됩니다. 저를 보시는 분, 여기 저를 보시는 분, 여기를 보시는 분, 뭐 부끄러워서 안 드시는, 뭐 아니면 뭐 쓰는 걸 보시는 분, 아니면 누가 왔나
오늘 뭐 방송실이 왜 저런가 막 아니요 저 득이 나갔네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예배 자세죠. 뭘 봐야 됩니까? 여기 보셔도 되고요. 저 봐도 됩니다. 저는 이 육신의 시선을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시선을 좀 말하는 거예요. 뭐 적으실 수 있어요. 뭐 저 봐도 되고 이거 보셔도 됩니다. 아니면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더 집중하시려고. 저는 다 괜찮다고 봐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 시선이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은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성경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까요? 자, 일주일이 7일이니까 일주일에 며칠 정도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까요? 자, 하나 숫자 찍어 보시죠. 1, 2, 3, 4, 5, 6, 7 중에 성도는 7일은 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3일입니다. 3일. 저는 3일을 기점으로 봐요. 왜냐면요, 하루나 이틀은요 가끔 생각나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3일 정도 한다는 거는 작정하는 분들이 3일 정도, 일주일에 3일 이상 해야지, 그럼 오늘부터 해야지,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3일 이상 개인의 기도와 말씀이 있으면 일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애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일이 안 되시는 분들은 냉철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좀 소홀히 하고 있구나. 여기까지만 좀 하는 이야기 같아서, 일주일에 3일 이상은 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함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는 더 나은 예배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더 나은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은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고만고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면 더 나은 제사가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니까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러면 예물을 많이 드리는 게 더 나은 제사인가? 라고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를 좀 아셨다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 하나였고요, 어쩌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훨씬 더 많이 드렸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런 거 따지지 않으세요. 마음을 말하는 거죠. 이걸로 우리가 뭐 신학적인 논쟁을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더 보신다는 것. 그런데 알면서도 안 되는 게, 하나님은 마음보다 분량을 보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판단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이것보다 10배 더 큰 성도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대답이 없으니까 오늘은 뭐 그냥 빨리 마무리. 우리는 알아요, 숫자가 아니라는 걸. 근데 우리는 숫자에 연연한다고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동성교회가 제가 10년을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약간의 성장 정도만 있었잖아요. 저는 그 정도의 그냥 사람이구나, 이 정도 목회자라구나 라고 저는 이제 스스로 좀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면 모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열혈 전도자야. 매주 올 때마다 2명, 3명, 5명씩 전도해서 어느 날 교회가 막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차고 넘치는데 어느 날 전도됐던 분들 중에 엄청난 뭐 유력가나 세상에 어떤 대단한 사람이나 있어서 막 엄청난 뭐랄까요, 막 교회를 막 건축합시다, 막 건축을 하고 주변에 부동산을 매입합시다, 이 블록 자체가 기독교 그런 느낌이 된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성도들이 막 도전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다 교회, 저쪽 멀리 계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이 다 교회 주변으로 이사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막 부흥 발전하고, 야, 저 인천에 엄청난 동성교회가 있어. 그리고 거기 담임 목사님 있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등록한 이후부터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했고, 어느 뭐 장로님이 등록한 이후부터 막 주변이 어떻게 변했고, 어느 권사님이 오신 이후부터 그 주변에 다 교인들로 채워졌어. 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은혜로운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가 다 바라는 것은 사실 그런 어쩌한 성장이죠. 세상적인 성장처럼 교회도 신앙생활도 성장하길 바라는데 때로는 거기에 하나님이 없고요, 다른 누군가 이름이 박태한, 김아무개, 이아무개, 무슨 정아무개, 뭐 고아무개, 뭐 이런 이름만 가득할 수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가진 약점이거든요. 알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건 더 많은 약간 이런 걸 추구합니다. 대규모가 더 훌륭해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요. 또 그 반대도 그렇다고, 또 그 반대도 또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잘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거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또 영적인 게으름이거든요. 요 양극을 우리가 좀 피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쉽게 판단하는 걸 피하자는 거죠. 조금 어려워져서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더 나은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 샅샅이 찾고 싶은 그런 예배가 어떤 예배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요한복음의 구절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24절 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찾으십니다. 그럼 영과 진리의 예배가 뭔가요? 영과 진리의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 옛날 성경에서는 영과 진리를 뭐라고 표현했죠?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신령의 예배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는 예배가 영의 예배죠. 근데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에 우리의 영이 반응해서 또 영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의 영 두 가지 의미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에 반응하고 작용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운행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가르치시고 우리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 그 내용이 진리죠. 진리.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가 뭡니까? 참 진짜의 이치리입니다. 항상 참된 이치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항상 참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죠.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누가 벨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권사님? 누가 급한 연락이면 받으셔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목사님. 그러실 수 있어요. 음악이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시죠.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은 진리셔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죠?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성경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이 약속하고 예언하고 예언대로 성취된 이야기, 그 변하지 않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요.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변하지 않는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시라는 그 성경의 가르침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되든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과 영혼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변치 않는 사실, 그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리의 고백, 그리고 어떤 상황이 돼도 흔들리지 않는 그 고백을 갖는 것이 진정의 고백이죠. 그래서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우리가 드려져야 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예배가 그런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흔들리지 않는 신앙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 이야기, 예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약간 분위기를 전환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그 교단마다 예배 스타일이 좀 다른 거 아시죠? 장로교에서만 잘하신 분들은 예배가, 또 우리 교회에서만 이렇게 잘하신 분들은 예배가 항상 이렇게 무겁고 아멘 이렇게 나긋나긋한 그런 것을 경험하고 당연하다는 분이 있어요. 순복음 교단에 가면 어떻죠? 믿습니까? 아멘. 뭐 거의 짜증을 내. 아멘. 알았다고. 아멘. 이렇게 막 목사님이 해도 아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할렐루야가 뭐 질문과 답이 다 되는 약간 뭐 그런 거잖아요. 예. 인종마다도 약간 예배가 달라요. 아시죠? 그 백인들 교회 가면요, 약간 세련됩니다. 악기들도 막 차라랑 하고 막 오케스트라 막 하고 막 할렐루야, 프레이즈 더 롤드, 할렐루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막 예, 아멘 이렇게. 근데 흑인 교회 가면 또 다르죠. 약간 그 소울이 있잖아요. 약간 톤부터가 약간 예, 막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아시죠? 예, 예, 아이들이 있으니까 또 저 힘듭니다, 사실. 흑인 교회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제가 갖고 왔어요. 어느 날 흑인 교회 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제 뭐 영어로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 이제 교회는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자 이제는 일어나야 될 때고 이제는 걸어가야 될 때입니다. Church has to arise and walk. 딱 합니다. Yes, Lord, praise the Lord. 여러분 아닙니다. 이제는 걸은 정도가 아니라 뛰어야 됩니다. Church has to run. Yes, run. 할렐루야. 막 이렇게 돼요. 걷는 정도가 뛰는 정도는 이제 날라야 됩니다. Fly. Yes, fly, fly. 막 이러면 막 그분들이 이제 바바바방 베이스 다다당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그 고조되었어요. 이런 거.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가 날고 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Let's give our money to God. 조용해지는. 저쪽 구석에서 뭐래요? 오케이, let's walk again. 다시 걸어갑시다. 걷는 정도로 충분하다. 뭘 말하는 거죠? 흑인교회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은 또 유튜브 감정 따라가는 예배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막 억지로 박수 칩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제가 그랬잖아요. 막 찬양하고 했잖아요. 진짜 권사님들 박수 좀 치시지 진짜. 우리 집사님들 좀 이렇게 좀 드럼이 저렇게 열심히 치는데 박수 안. 그래서 박수 좀 칩시다. 이러면 조장하는 예배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의도적으로 더 그냥 편안하게 이끄시는 대로 하셨으면.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런 좀 박수도 치고 그런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감정에 따라가는 그거는 진정이 아니잖아요. 상황 따라 바뀌는 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그런 면에서 어떤 예배인가요? 더워서, 또 공교롭게 이번 주 다음 주 수요 금요가 없어요. 더워서 안 드린대요. 이게 제가 목회자로서 약간 딜레마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약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에 또 한낮이 유난히 더운 요 시기니까 오히려 계기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수요 예배 금요예가 없으니까 내가 더 신앙적이 되더라 안 되더라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혼자 개인으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계기로 삼아 보시든지, 아니면 그런 거 없으니까 더 하나님을 안 찾게 되더라, 나는 그런 존재구나 라고 깨닫는 계기가 되시든지, 아니면 난 원래 안 나오니까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의 예배는 어떠냐는 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있냐는 거죠. 역사적으로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들은 굉장히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죠. 동굴에서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이미지로 하나 보여주실래요? 여름이 돼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영화 하나 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8월 첫째 주, 셋째 주가 저희 기도 특강이니까 둘째 주쯤에 오후 예배 때 영화 하나 볼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당의 장로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고요. 교역자들이랑 저거 영화 찾아보고, 그래서 2개 정도를 선정해서 둘 중에 하나를 보면 좋겠다. 신의 악단, 작년 겨울에 했던 거죠. 아직 못 보신 분 계시면 우리 저거 볼까요? 저거 신의 악단 봐도 은혜롭거든요.
스트리밍으로 나오고 있어서 컴퓨터로 잘 하면 될 것 같아서 한번 저희가 시가동을 해보고, 그래서 장로님들이랑 괜찮을 것 같으면 영화 한 편 보고요. 그 옆에 있는 영화가 뭔지 아세요 혹시? 저 밑에 배우들 한번 보시죠. 밑에 저 나이든 아저씨가 리암 니슨입니다. 아시죠? 총 쏘고 옛날에 유명한 멋있는 아저씨. 그 옆에 있는 배우는 누구죠? 우리 현성이가 앤드류? 몰라요? 앤드류 가필드잖아요.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혼자 나왔던 그. 예. 근데 저 감독이 저 영화가 사일런스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 이거 언제 한 번쯤은 보고 싶은데 약간 잔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에요. 엔도 수사쿠의 침묵이라는 책을 영화한 책인데요. 2016년에 개봉을 했습니다. 감독이 마틴 스콜세이지입니다.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마틴 스콜세이지라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지만 우리나라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 영화 딱 상 받으면서 그때 유명한 그 수상소감 했잖아요. 현성아 물어봐도 되나? 현성아? The most personal is the most creative.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입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봉준호 감독이.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 아세요? 좀 시간에 가면 설명할게요. 요즘에 유행하는 영화가 뭐 스파이더맨 이런 마블 영화잖아요. 영웅 영화 막, 그러니까 너무 상업화된 영화가 막 이렇게 상한가를 치니까 마틴 스콜세이지는 그런 거 말고 좀 창의적인 영화, 다양한 영화들이 많이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너무 천편일률적이 되니까 마틴 스콜세이지가 굉장히 이제 상도 못 받고 약간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기생충이 상을 받으면서 봉준호 감독이 마틴 스콜세이지가 그 아티클에서 했던 그 말이 자기의 가슴에 남았다고. 그래서 마틴 스콜세이지를 탁 취직해 주니까 마틴 막 눈물 흘리면서 감격하고 막 이랬던 그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마틴 스콜세이지가 2016년에 저 영화를 개봉을 합니다. 침묵이라는 영화인데 1600년대에 일본의 포르투갈의 예수의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뭐 1차, 2차로 가죠. 옛날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의 소식이 들려지지 않아서 제자뻘 되는 로드리게스 선교사님이 갑니다. 가서 자신의 그 멘토 같은 선교사님을 찾아 흔적을 찾고 성도들을 이렇게 보는데, 성도들이 정말 그 진정 예배, 정말 몰래 간절히 드리는 예배, 걸리면 죽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걸려요. 일본의 그 막 사무라이 이런 사람들에게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막 여러 핍박과 아까 그 십자가 막 파도에서 막 그렇게 사형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로드리게스 신부님도 잡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죠. 당신의 그 신앙을 부인하라고, 예수님을 배반하라고. 그래서 후미에라고 하죠. 이렇게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고 이렇게 밟고 지나가라고 하는 거. 딱 그 동네, 여기 기독교 동네야, 키리스탄 동네들이야. 그러면 딱 다 불러 모아서 여기다 딱 성상 그 이미지 놓고 밟고 지나가라고. 딱 하면서, 우리 신천지 감별법 알잖아요. 이만희야 이거 말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근데 그게 그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예수님 형상 밟고 지나가라고. 밟고 지나가면 통과, 못 밟고 지나가면 너 기독교인이야, 죽여. 근데 결국 로드리게스와 그 일행들이 잡혀요, 일본에. 로드리게스에게 신앙을 좀 부인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드리게스가 자기는 예수의 신부로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죽입니다. 근데 로드리게스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옆에 그 사람들을 죽여요. 뭘 확 그냥 잘라버리고 막 핍박하고. 로드리게스는 너는 괜찮아, 너는 그렇게 신앙 고백 너 할 수 있어, 괜찮아. 그렇지만 너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한 사람씩 죽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드리게스는 신부가 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로드리게스가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영화의 그냥 스토리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가 거의 그렇게 끝나요. 로드리게스는 한평생 결혼하고 죽을 때까지 자신의 신앙에 대한 것 일절 표현하지도, 그걸 인정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배교자로 살다가 죽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화장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화장 장면에 마지막 한 장면이 그 마틴 스콜세이지가 그 장면을 넣은 거죠. 이렇게 하고 그 틀에 갇혀서 이렇게 화형 이렇게 불태우는 거 있잖아요. 하는데 딱 여기에 십자가 하나 붙잡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에 신앙이 있었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환경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릴 수 있어요. 상황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릴 수 있어요. 정말 삶이 너무나 어려워져서 주일까지 일하지 않으면 도무지 먹고 살지 못할 정도가 되면 일해야 되잖아요. 정말 내 신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우리의 신앙을 내가 제대로 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못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로드리게스처럼 누가 옆에서 나 때문에 죽어가는데 막 팔이 잘려가고 막 이걸 하고 있는데 내가 예배만 안 드리면 된다고 하면은 나는 신앙이니까 나는 이 대쪽 같은 신앙을 갖겠습니다. 저는 그 책 내용 보면서 제가 로드리게스였어도 그런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잡혀 있는데 박 목사 너는 그냥 목사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너네 교회 성도들 내가 한 명씩 그걸 눈앞에서 계속 본다고 해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 하거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질책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뒤에가 중요하거든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우리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작은 죄들은 뭐 참고 유혹 같은 거 떨쳐낼 수 있죠. 그렇지만 세상의 죄악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아마 여기에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치사하고 정말 얼마나 악한지를 훨씬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뭐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잔소리처럼 느껴져도 정말 그 피 맺힌 한 같은 조언일 텐데 죄가 그만큼 강하거든요. 우리는 못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영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로는 어느 정도 되지만 죄 때문에 그것이 잘 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과를 짊어지시고 그것을 해결하시고 능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 참된 예배, 영원으로 이어지는 예배, 흠없는 예배로 결코 나아갈 수 없다고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설교를 여기서 좀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무더위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든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좀 오랫동안 떠나 계신 분들 있을 수 있죠. 또 일주일의 삶이 죄송하지만 전혀 성도답지 않은 그런 모습 가득할 수도 있죠. 아니면 어제 저녁에 불같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 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 일상이 전혀 성도답지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게 진정의 예배인가? 라고 의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죄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될 때마다 우리는요 안 되지만 어렵지만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죠. 예수님 내가 여기 완벽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저는 안 돼요. 제 인생엔 이미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저 아래로 떨어진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아시죠? 아니요, 그 정도 아니라 주님은 날 사랑하시죠. 나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주님은 저 사랑하시잖아요. 이렇게 추한데도 나 사랑하시죠. 그 사랑으로 나는 오늘도 삽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